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거늘. 아멘. 중심부터 시작된 누가복음 말씀 새벽에 또는 셀에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던 그 누가복음이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크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뚝뚝뚝 잘라 보면 1장부터 3장 정도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출생과 유년 시절 이런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의 공생의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10장부터 한 19장 정도, 오늘 우리가 오늘 20장 읽었죠. 19장 정도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9장에서 누구 봤습니까? 삭자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봤어요. 그 일이 일어났던 지역이 여리고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20장 이후부터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부활 이후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쭉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죠. 그러면 오늘 20장은 누가복음의 흐름상 어디쯤 와 있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여기쯤 와 있구나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똑같이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20장, 21장 이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특별히 다른 본문 보지 않고 다 큐티책도 있으시고 큐티책이 없더라도 순서에 따라 묵상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어서 제가 그 본문을 계속 같이 보겠지만,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 고난 받으신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일 새벽에 오시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새벽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줄 압니다. 그러나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고, 아마 목사님도 그래서 찬양 첫 번째 했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너무 제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이 불려질 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참 이런 마음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아마 이 찬양을 한번 좀 고백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인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9절과 10절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것에 새를 주고 농부를 두었어요. 주인은 멀리 타국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멀리, 오랜 시간 지금 이제 타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주인이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자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그간의 이제 소출물을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의 소출의 얼마를 아마 이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바로 주인이 나타나서 다 쫓아내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게 이제 현대 사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3번에 걸쳐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다시 종을 2번째 보내지만 지난번과 동일하게 종은 농부들에게 몹시 맞고 수치와 모욕, 능욕을 당한 후에 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3번째 보내지만 3번째로 간 종 역시 농부들에게 상처를 입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주인이 고민해야죠.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종들을 대한 것과는 다르게 아들은 좀 존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들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내본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마음을 무시한 농부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보면서 농부들의 행동을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농부들은? 주목해볼 만한 2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하나 좀 그어봐 보시면 좋겠어요. 그어보시면 좋겠고요. 14절에 농부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존대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저는 이 2 표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고요.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봤어요. 주인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농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처음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내어 결산하려고 할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해요? 마땅히 주인이 요구한 대로 반응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당연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결산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환대해 줘야 되고 또 잘 돌려보내 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농부들과의 계약은 그렇죠, 파괴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계약만 파괴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인과 농부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죠. 농부들 잘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이 계약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위반하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농부와 그 주인과의 관계는 누구보다 농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알아야 할, 또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혀서 쫓아낼 수 있었을까? 현실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농부들이 3번이나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깨진 거예요? 계약 관계가 깨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을 파기합시다 라고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본질적으로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주인과 농부와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그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농부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요. 현대사회는 그런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그러고 주체적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뿐이에요. 주인 없는 곳에 다른 엉뚱한 것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사는 이 삶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양육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인간이 행위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라고 말하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타인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죄라고 판결 내리거나 어떤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믿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차지해서 주인 행세하고 삽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이 아니고 다른 엉뚱한 것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서운 죄고 교만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올라가서 보시면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20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짧게 나오는 그 사건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제 단어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셔서 벌써 권위라고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쳐서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씩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20장에는 권위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앞부분에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주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9절, 오늘 읽은 9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권위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연결되어져서 보면 흐름상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지요. 비유성 농부들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더 이상 종이 아닌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라는 이 표현은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이 아들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다른 단어로 하면 외아들이고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독생자를 죽였던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한 2000년 넘게 흘렀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이죠. 문제는 세상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여전히 인생의 욕심과 자기 주장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그쪽에서는 보이시나요? 네.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때리나 그랬더니 눈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참 외면하며 살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징조가 있겠다 했는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무슨 기근을 내가 만나봐야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 삶이 마지막 때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점점 임박할수록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냥 인간의 욕심과 탕욕 때문에 자연이 망가져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만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인간 안에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조차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요즘에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수요일날 10계명 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보면 어떻게 한 주간 멀리 뭐 많은 거 말고요. 10개의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그 말은 이런 표현들은 이런 계명들은 너무 눈에 가시적으로 잡히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좀 그냥 이렇게 접어둔다 치고요. 도둑질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도둑질 안 하셨을 것 같고 거짓 증언, 입술에 났던 나쁜 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여하튼 10계명의 내용들 아주 짤막하지만 좀 떠올려 보면 어떻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 순복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이 말씀 준비해 놓고 지난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또 본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권위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 많으실걸요? 저도 많던데요.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들 많으실걸요? 의외로 순간순간 그거에 대해 슬퍼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막 빠져서 거기에 막 괴로워하며 사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런 자각이 없이 사는 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에 직장과 사업장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권위 안에서 순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부부 사이도, 자녀 관계도, 부모님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멘. 옆 사람과 하는 건 그 사람이 내가 고백할 때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거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보고 하시는 거군요. 증인이 될까봐 한 번만 더 잡되는 분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권위에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농부의 행동 이후에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좀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이 저는 이 비유에서 정말 특이한 부분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성경 읽고 묵상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읽어도 이 말씀은 또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도 참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농부보다 더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분이 바로 주인이에요. 이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농부들보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비우니까요. 농부들보다 더 이상하고 또 좀 뭔가 태도가 하여튼 비정상적인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들을 3명이나 보낼 때까지 주인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종들 3명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가끔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 그 어떤 큰 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인격으로 아들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대해서 자신의 사업을 막 확장시키는데 잘하지 못하면은 막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드라마가 꽤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드라마 막 빠져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좋은 관계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사지로 보내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교해 봤고 지금도 또 설교하려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새벽에 성도님들과도 나누고 보면서 여러 번 보고 또 보지만 결국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목사님 왜 주인이 이렇게 했죠?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다면 주인이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가 종을 3번 보내기까지 손해를 봐도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데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데요. 주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이라기보단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눈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듯 따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기회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속 악을 행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마침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막 큰소리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심각한 착각이지요. 주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나약하거나 미련하거나 어리석어서 종들을 3번 보내는 것 결코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오랫동안 멀리 타국에 가 있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라도 나보다는 좀 젊은 아들이 가서 힘있게 뭔가를 좀 해결해 주길 그 기대해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포도원 주인은
힘있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올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법적 조치도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주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13절에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악한 농부들이 이번만큼은 자신의 아들을 좀 존대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로 또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내보는 거지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지만 악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기서 이 주인이 농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이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은 뭡니까? 기다려주는 것을 넘어서 농부들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만 때우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에휴, 여태까지 안 왔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뭘 또 심판하시겠냐고.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더 기다려주셔야지.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이 주인처럼 갑자기 와서 막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금까지 종을 3번이나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멈추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넘쳤어요. 흘렀어요. 흘러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고 한들 인간은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만을 많이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고난주간에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물론 내용이나 성경의 본문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나 십자가 사건들의 내용이겠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향한 마음은 무엇이었고 이렇게까지 고난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고난주간으로 좀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는 아마 선교주일로 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선교주일 하면 선교에 대한 막 많은 자료와 PPT와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막 이제 어느 지역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까 이런 어떤 연계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선교주일인데, 제가 그거는 올해 중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일정 앞에 그런 거를 좀 진행을 더 하려고 해요. 오늘은 대신해서 몇 개 지금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함께 그냥 쭉 글자로만 좀 보여드리고 시간상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오상인 윤영호 선교사님 가끔 이제 예배 때 오시죠. 아마 지금 사역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간략간략하게만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슬라이드 넘기지 마시고요. 슬라이드를 보실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선교하는 지역이 있구나, 나라가 있구나, 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려도 어차피 자료를 많이 봐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나중에 하더라도요. 한번 보셔서 쭉 하나하나 볼 때 나는 올해는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 또는 어떠한 나라 또는 어떠한 선교의 그 분야에 내가 좀 이렇게 작정해서 함께 좀 기도도 하고 꼭 헌금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들부터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어떤 선교하는 선교지 또는 어떤 선교 사역에 매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품어 보시라고 어디를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오상현 윤영호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제 20대 그때 이미 계시다가 파송하시니까 꽤 오래 사역하셨죠.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아시다시피 윤영호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이 지금 암 치료 중에 한국에 작년부터 들어와서 치료 중이시고 지금 항암이 아니고 방사선 치료를 지금 이제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인도네시아를 돌아가셔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마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정두회 선교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저희가 관계 맺고 또 예전에 우리 지금 천국 가신 박기천 장로님 계실 때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는 막 악기 짊어 싸매고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그러고 왔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같이 동역하던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도 신학교 설립이라든지 지역 복음화라든지 워낙 크게 사역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다 아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정대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제 은퇴할 시기쯤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상수 김매 권사님, 이분 평신도 분이신데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필리핀 선교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정대 선교사님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필리핀을 가게 되면 두 분 다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 장상수 김매 권사님 있는 사역지로 제가 가려고 물품을 다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때 코로나 터져서 물품만 가고 못 가서 우리 청년들의 그 옷과 비계만 거기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그곳에서 다마스커스 교회도 세우고 사업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또 비즈니스 선교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 군데 보면 이 말씀 순회 선교 사역은 우리 지난번 최근에 왔던 작년에 안성정 목사님이시죠. 안성정 목사님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지금 해외에 말씀 사역을 하러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 저희가 지금 후원을 하는 교회들이에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아까 필리핀의 장상수 선교사님 거기는 저희가 후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는 이제 사업을 하시고 오히려 더 잘 하고 계셔서 거기는 이제 저희와 동역을 함께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관계고요. 지금 이분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에서 아시다시피 강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해 주십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태국의 김한규 선교사, 태국은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태국의 김한규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직접 후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정기적인 후원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성도님들이 그 난민을 위한 옷이라든지 또 제가 갈 때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 많이 후원해 주셔서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그냥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또 제 친구 선교사님이고요. 치앙라이 빠이 제가 세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왕복 7시간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말이 7시간이지 산길을 옛날로 말하면 한계령 꼬불꼬불길 그런 길로 7시간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운전을 정말 여기를 한 20년 넘게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다 보니까 평지 운전하듯이 코너를 운전합니다. 저희가 다 목숨 걸고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장거리 운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 선교는 제가 극동방송과 모퉁이도 선교회에 지금 이제 조금씩 또 같이 선교하고 동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FM 106.9를 트시면 항상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맞춰 놓으시면 극동방송이 항상 나옵니다. 말씀, 찬양 뭐 다양히 항상 나와요. 그래서 가끔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차 뒷 유리에 106.9라고 써 있는 그 숫자 보실 거예요. 저게 뭔가 그러지 마시고요. 극동방송 주파수입니다. 헤르츠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좀 기독교인인데 극동방송에서 뭔 내용이 나오는지 정도는 좀 관심 갖고 보시고 모퉁이도 선교회는 북한 선교만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모시려고 올해 중에 그러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서성 목사님, 아이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북한에 선교합니다. 북한 선교하고 실제로 탈북자들이나 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현지에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서 보시면 그 의료 선교 저희가 의료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큰 규모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 의료원이라고 선교사 의료비 지원을 하는 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오상현 윤영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파송한 선교사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원을 협약을 맺고 저희가 큰 무슨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선교 후원하듯이 내는 거지만 그런 교회들의 후원을 연계해서 또 연세의료원이 또 선교사들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도 지금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넘겨주시면 여기는 저희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는 아닌데 제주도의 포도나무교회 김상호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초반에 갔다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이 돼서 이제 수련회나 이제 성경학교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받아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오세요. 맨날 그럽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맨날 오세요 그래요. 성도님들이 가겠다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천안에 있는 더 자람 교회에 있는 민만식 목사님은 누구죠? 안성정 목사님처럼 성소윤회에서 사역하셔서 큐티 세미나를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시고요. 정성찬 목사님은 서울에서 저와 함께 지난번에 오셨던 이병호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물론 이제 정순수 권사님이 예수전단 통해서 연결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프리카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네팔과 또는 몽골에 또 뭐 다양하게 스리랑카에 선교지를 다니고 또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린 이유는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목사님 이런 헌금 봉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그 1년 연간 헌금 봉투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결단해서 선교헌금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헌금 봉투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다 마련해 놨어요. 제가 웬만하면 뭐 헌금 뭐 하세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오늘 기도하시다가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마음의 기도는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저 성도사님을 위해서 또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좀 기도하시고 이미 선교헌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 이런 곳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이라는 항목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미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왕이면 이렇게 아예 주정 헌금이나 월정 헌금으로 이름을 써서 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잘 관리해서 또 헌금을 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그거 아니고 마음에 귀한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우리 반주해 줄 때 아니 요 슬라이드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찬양 말고요. 찬양은 안 하고 반주해 줄 때 요 슬라이드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들 또 상 있어요.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는 곳 있고요. 어쩌면 여기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시는 또 내가 어제 봤던, 갑자기 TV에서 봤던 그 나라 그 민족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요. 좀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단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크고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하나님 조금씩 또 주변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함께 나누고 또 협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흘려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흘려 또 들어오는 것을 받기도